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는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기도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정확히 알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때 사단이 이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지만 사단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죠. 뭘 가지고 유혹했냐면 먹는 거, 의식주 문제와 또 이렇게 이렇게 막 기적 일으키는 거 말이죠. 막 놀라운 막 역사 막 그거. 성전 꼭대기에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천사물에서 너 받쳐줄 거 아니냐 막 이런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천하만국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제 예배, 경배 이거를 이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시 이렇게 싹 돌려버리면 예배 뺏기면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죠. 막 그 말입니다. 예배 뺏기면 복음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식주 문제 그것도 뺏기는 거죠.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잖아요. 뺏긴 걸 갖고 있는 그게 노예에게 이렇게 돈 많이 주면 그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줬다 하더라도 노예니까 이게 언제든지 뺏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뺏기면 사실 노예가 된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 주권도 잊어버리고 또 포로니까 끌려가고 의식주 문제에 끌려가고요. 전부 다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속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금식하며 기도하시러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새벽 미명에 그때에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좀 잠시 말씀드렸던 건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한밤중에 가셔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실 거예요. 낮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시고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 우리가 꼭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행복하면 어떻게 되겠나. 예수님이 막 기도하러 가실 때나 이럴 때 이거 내가 그리스도 사역을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가셔야 돼. 이게 가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막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뭐 새벽 미면에 가시고, 또 어떨 때는 낮에 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제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하는 기도가 있다.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는 게 있다.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무시로 막 기도하신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때일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절에 말씀드렸던 거,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 딱 선택합니다. 제자를 다 불러요. 제자 부를 때 아무나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집중으로 하셨다. 그래서 집중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배할 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시지만, 그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배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요.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원래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도 이 언약 붙잡고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 그 붙잡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그때 나실인은 지금 너희 렘넌트다. 우리 어른들은요 좀 늙은 렘넌트. 렘넌트는 나이 젊은 렘넌트. 다 렘넌트예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살릴 사람 전부 다 렘넌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나실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예전에는요, 제사장들만 지금 이게 여기는 제사장들 자리라 이제 지성소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거 깨졌죠. 예수님이 휘장을 죽으실 때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찢었어요. 쫙 갈랐어요. 지성소, 성소 이거 구분 없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겁니다. 저도 이게 맞구나. 특별히 저는 메시지 하야 되니까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특별하게 막 여기 뭐 구별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올라올 수 있어야 돼. 그죠? 놀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회 하셔가지고 여기서 사회 보시고 전 뒤에서 메시지만 할 때 딱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여기 서서 사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 길 다 여셨거든요. 요 밑에 아니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같은 경우에는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그게 오히려 더 맞을 것이다. 좀 약간 밑에 가면 여기 보면 여기서 기도하면 좀 약간 그럴까 더 아래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그렇지 않잖아요. 만인 제사장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무나 시킬 수 없으니까 이게 구분해서 장로님들을 대표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평신도가 기도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따로 구분해서 이게 신학의 연륜과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엘더 아닙니까? 연장자고 이 신앙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택해서 여기 기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그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 사무엘은 제사장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언약궤 옆에서 잘 수 있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길을 여는데 어떤 길을 여냐면 언약궤 옆에서 자라요. 한나가 말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머니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아예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줘버렸어요. 넌 언약궤 옆에서 자라. 그건 지성소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거 1년에 한 번씩 또 중요한 때 그때 또 불 켜러 들어갈 때 이럴 때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보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그 사무엘에게 언약궤 옆에서 자도록. 이 시대는요. 율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언약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한나가 자녀에게 사무엘에게 넌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옆에 자라.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복음을 붙잡고 넌 아예 잘 때 집 나와가지고 너 언약궤 옆에 자라.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서 자도록 허락했다니까요. 이거 율법 어긴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언약궤 옆에서 자겠다는데 하나님이 너 율법 안 돼. 너 나가 막. 기름 부음 받은 그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말이야 줄여가지고 정말 그 동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나눠줬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거 먹었거든요. 너 이거 율법 너 어겼어. 너 안 돼. 너 탈락. 아닙니다. 이게 율법을 거스르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율법 주시고 그 전에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나오니까 말이죠. 사무엘 나오고 다윗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모세 80세 언약을 딱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말이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언약 붙잡은 그 밑에 여호수아 갈렙 일어나니까요. 요단강을 갈라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신분은 하나님이 통일하셨습니다. 누구나 갈라디아 3장 28절 남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저 주인이나 싹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
신분 통일해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이미 하면 통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걸 붙잡고 응답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를 원하시느냐? 사무엘과 같이 언약궤 옆에서 잘 수 있는 사람. 성전에서 자라 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노바디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잤는데요. 맨날 언약궤 얘기 들었겠죠.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가 처음에 만들 때 광야에서 만들어졌는데 모든 성이 다 헌금해 가지고 언약궤 만들고 성막 만들고 다 만들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키셨다. 이 언약궤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언약이 얼마나 선중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줄이기도 안 하셨다.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로 먹이셨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만드셨다. 40년 동안. 얼마나 언약 중심, 언약궤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막, 언약의 집, 언약궤의 집, 성막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모든 회막이, 모든 사람들의 그 집이 말이에요. 텐트가 말이죠. 성막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언약궤가 중요한지, 얼마나 언약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할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 한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사무엘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요. 밤에도. 저도 예전에 밤에 유튜브 보고 자고 막 페이스북 뭐 하고 자고 막 그리고 골아 떨어지고 그럴 때는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빠지더라고요. 불신앙만 계속 들어오고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내 영적인 문제가 제가 보니까 저보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보니까. 저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표현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문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아니 영적 문제가 그냥 한날에 막 없어질 정도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237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 통해서 237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맡겼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37 복음화 하지 않으면 길이 여러분들 통해서 길이 다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거든요.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237 복음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237 복음화 열리도록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론에 너무 중요한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제목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올바른 복음 회복입니다. 올바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이죠. 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20절입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어린 사무엘. 요 사무엘 보고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구나. 이렇게 다 알아버렸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고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하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요.
막 어렸을 때 언약궤 뺏겼던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로 언약궤 돌아왔을 거라 분명히 저도 믿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막 점점 커나요? 점점 커나가면서 이제는 미스바 운동해야 되겠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미스바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모일 때 복음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모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필요하겠죠. 사무엘이 판단하기에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다. 복음이 다시 복음 1순위로 가야 되는 그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막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거 섬겨가지고 말이죠. 그거 섬기면 뭐 농사 잘 된다 하니까, 그때는 농사니까요. 농사 잘 된다 하니까 막 섬기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때 사무엘은요, 이거 한 겁니다. 복음 회복. 우리가 복음 1순위로 가자.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자. 창세기 3장 11장에 그 나 중심 말고, 뭐 물질 중심 말고, 쾌락 중심 말고, 성공 중심 말고, 하나님은 그건 다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될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한 이 회복의 주역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복음 뭐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장사꾼들이나 사기꾼들이 그 복음에 달려들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복음은요, 어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막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뭐 밥을 주냐, 뭐 그렇게 보이는 게 더 맞죠. 그래야 여러분들 같이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237 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이 오면요, 절대 237 복음은 안 됩니다. 중세시대에 사기꾼들 꽉 차 있으니까 중세 얼마나 교회 파워가 셌습니까? 근데 세계 복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복음 1순위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요. 지금 그 시간표가 왔다 이거예요. 복음 1순위. 복음을 회복하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부터 다 내버리자. 나 중심, 내 감정, 내 기분 그거 다 내버리자. 내 자존심 그거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였어요. 선지자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구나 이렇게 여겼다니까요. 선지자. 사단이 가장 속이기 쉬운 그것을 내버려라. 의식주 문제 내버리라. 내 자존심 내버리라. 우리 같이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 중심 가시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요게 되어야 예수님 말씀하신 요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 이제 말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복음 1순위가 안 된 이 제자들은요, 이 말 들었거든요. 예수님 말씀 이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보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3절에도 나오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거꾸로 갑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을 제자들 알아들었는데 메시지 받았는데
요때는 요 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거든요. 나중에 이 말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영적 힘이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기도하라고. 맨 마지막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내 이름으로 다시 보혜사 성령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요. 진짜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이. 진짜 기도한 겁니다.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했어요. 일어날 때, 잠잘 때 중요하게 기도해라.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오늘도 공부해야 되고 오늘도 직장 가야 되고 오늘도 사업하고 그 재수없는 그 인간 또 만나야 되고 그래 하지 마라. 아침에 기도해라. 번쩍 떴을 때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과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비록 내가 정말 힘든 병이 있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이것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힘내는 거 말고요. 불신자들 힘냅니다. 또 사단이 주는 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침에 눈 빡 떴을 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환경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는데 내 환경에 속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속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반짝 뜰 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 30분,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30분. 그때 공부하는 것도요. 낮에 공부하는 8시간 공부하는 거 맞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빡 떴을 때요. 그때 기도하는 건 최고입니다. 또 주무실 때, 주무실 때 저도요 막 페이스북 하고 그거 할 때는요. 힘이 서서히 빠지더라고요. 점점 빠져요. 힘 빠져. 나도 모르게 힘 빠져요. 그러면 막 불신앙만 생기고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잠자기 전에 말이죠. 메시지 듣는 거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를 들으시든가 아니면 핵심을 들으신가 강단을 들으신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기도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강단 들었기 때문에 기도처 막 또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걸 미리 딱 정리해 놓고요. 그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메시지 같이 그대로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속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업이 전도와 선교, 내 업과 우리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생겨지면요. 하나님은 노바디의 축복을 일으키신다니까. 아무도 못하는 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셨다니까요. 지금 증인들이 성경 안에 다 못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사 보면요. 증인들, 히브리 11장이 증인들, 로마서 16장이 증인들, 고린도 16장이 증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증인들 되게 부족해요. 링컨도 있죠. 워너메이커도 있죠. 크로스비도 있죠. 이 사람이 전부 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말이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메시지 우리 주셨잖아요. 눈을 뻑 떴을 때, 또 주무실 때, 바로 때. 나머지는요 즐기시고요. 드라마 다 보시고 다 하시고요. 그 시간만을 놓치지 마시라. 그 시간이 나에게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복음 아는데 무슨 복음이 회복됩니까? 그건 세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 내 안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24 한다. 그럼 사무엘처럼 응답 바로 받습니다. 요셉처럼 바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계명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은 1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돼지 1번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말이죠. 복음 1순위가 되는 거 그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죠. 갈보리 산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다 끝내놨거든요. 그리고 감남산의 미션을 회복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 내가 눈을 뻑 떴을 때나 또 주무실 때나 이런 데요. 이때 그 현장이 말이죠. 나에게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6시부터 9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가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그 다음부터 일이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계명이 뭐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어, 13장 34절에 미리 얘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얘기.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갈보리산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해라. 그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기도의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게 내 몸같이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 복음이 1순위가 되어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아침 눈을 빡 떴을 때 또 주무실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노바데의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는 걸 깨달을수록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1장은 꽉 들어차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나 중심이니까.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진짜 깨달아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 지금 오늘 2번 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했어요. 나타내신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오늘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축복이요. 3번째로 보장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는 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보장된 축복을 주신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축복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삼조주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뭐니까 막 희한하게 막 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메시지처럼요. 재앙이 무너지고 말이죠. 막 세상에 창세기 3장 중간 11장이 속해 있구나. 그 막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알게 되고 말이죠.
전부 다 사단에 속지 않습니까? 내가 여지껏 사단에 속았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알았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이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보장된 이 축복이요, 이거 보장된 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데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이요.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삼저주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 삼저주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그보다 큰 일이 뭡니까? 삼저주를 무너뜨리면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역에서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237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그 237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부 다 영적인 병, 육신병, 전부 다 재앙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저주 시대입니다.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이거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서밋 시켜서 만들어가지고요, 세상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거를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그 얘기를 말합니다. 이거 믿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현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믿어라 자꾸 얘기하셨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말이죠.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겠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꾸 믿으라.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가요. 하나. 이게 위드요, 이게 임마누엘이요, 이게 완네스입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믿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서 현장에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영적인 여유가 생겨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여유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생각의 여유도 그때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그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도 그때 회복이 됩니다. 빛의 경제로 말이죠. 이런 축복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보장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며 현장에 예수님 하시는 그 일과 또 큰 일도 하게 되는 237과 치유 서밋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